이 장영희 교수가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중풍에 걸려 한동안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선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위로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딱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디선가 근엄하면서도 온화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쿠퍼 부인입니다. 시장의 안사람이지요. 내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제니와 피터의 어머니입니다. 내가 누구의 어머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선생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너의 직업이 무엇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목소리와 여자는 묻고 대답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목소리의 주인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목소리가 다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다시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네 종교가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결국 여자는 시험에 실패한 모양이었습니다.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병이 나은 다음 그녀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죽어 심판대 앞에 서 있고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저도 이야기 속의 여자처럼 나는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선생이고 어떤 종교를 갖고 있고 등등의 대답 말고 진정 내가 누구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신학자 토머스 머튼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의 참 기쁨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창살 없는 그 감옥에 저를 가두고 타이틀만 더덕더덕 몸에 붙인 채 아직도 제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일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꼭 한 가지를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것은 너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겼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뭐 이런 질문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며 살았는데 너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았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마 우리가 황당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질문을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누굴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될 수 있고 쾌락이 될 수 있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겼냐라고 물을 겁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겼다라고 대답하겠지만 어떨 때는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자녀가 나의 하나님이 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 신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물질은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물질이 많으면 좀 풍족하게 살겠죠. 좀 편할 겁니다. 하지만 물질이 좀 넉넉하지 않다고 해서 이게 죽을 일은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는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이 하나님이 되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물질에 막 목숨을 걸죠. 물질을 모으기 위해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다가는 심해지면 사람까지 죽이게 되죠.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것이고 이제는 그 물질에 자신이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질을 가만히 두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신으로 섬기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쾌락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다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 모세에게 밝힌 이름인데요. 하나님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시죠. 그때 모세가 그러면 내가 가서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라고자 하자 하느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도 아니고 물질처럼 누군가가 신으로 섬겨야만 그분이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질처럼 아니면 자녀처럼 쾌락처럼 누군가가 섬겨줘야만 그게 신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누가 믿든 안 믿든 그분은 항상 여호와입니다. 지금도 여호와이시고 앞으로도 여호와이시고 그 여호와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호와만이 참신이고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쾌락이, 자녀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바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째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본문 13절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면 악인과 선인 모두를 살피시는 게 여러분 이게 왜 복일까요? 우리는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그들을 그냥 놓아두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은 모두 다 그 순교의 현장에서 이런 생각들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순교의 현장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정말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죠. 주님, 왜 우리의 고통을 보시지 않습니까? 왜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시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악인의 악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도 하나님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무한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둘 가운데 어디에 참여를 하느냐 결정하는 것이 현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이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종종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자신은 착한 일을 정말 많이 해서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나는 천당 갈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즉 선행에 힘쓰고 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선행이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고서 그래 내가 너의 선행을 인정해 주마.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행인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서 행하여지는 선행뿐입니다. 그 선행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예수도 모르고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착하게 살고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착하구나,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규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외쳐봐도 그 외침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해결해 주기를 바라죠. 지금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마지막에 그냥 왕창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하나님이 참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자기 여호와로 삼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악인들의 행함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두 번째는 세상에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13절, 14절은 유사한데요. 13절은 하늘에서 살피신다, 14절은 거하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이나 14절 모두 12절을 받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모든 인생 그리고 14절의 모든 거미는 결국 하나님을 여호와로 삼은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자신의 여호와로 삼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영원토록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면 그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피시느냐라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선한 길로 가게 하시려고, 또 하나는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생활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앞서서 갔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멈추죠. 그 땅이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상관없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새벽에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어서 진을 쳐야 하고, 새벽이 되어도 멈추지 않으면 밤을 꼬박 새면서 계속해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는 것이죠. 앞서서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그늘 아래에서 쉴 수가 있었고, 또 불 기둥의 열을 받아 밤에는 따뜻하게 그들이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시죠. 즉 항상 앞에서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뒤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 군인들을 흑암 속에 가두어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어찌 보면 정말 편안한 삶,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즉 여호와를 다른 게 아니라 물질이나 자녀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으신 사람들의 하는 일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13, 14, 15절은 점진적으로 믿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13절은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살핀다는 것이고, 14절은 믿는 자를 살피고, 15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하는 일을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에 앉아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죠. 그러면 이 아이는 걱정이 있을까요? 걱정이 없을까요? 이 아이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잘 놀죠.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일을 살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찌 살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 응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는 여러분 좋은 것을 주는 법입니다. 도둑질을 해서 아니면 나쁜 짓을 해서 무엇을 수입을 얻는다고 해도 자녀들에게는 도둑질해 온 것은 주지 않을 겁니다. 아마 최고의 것을 자기 자녀에게는 주겠죠.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일이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살피시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수시로 주유를 해줘야 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름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 기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우리가 기름이 채워집니다. 기름이 채워져야 나에게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름이 지금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름을 채워서 다시 한번 달려가야 되는데 그 기름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